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저 영상을 보신 거는 처음에 보면 이제 저희 교회 모습이 나와요. 교회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교회가 있을까?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20년 전에 3억 3천의 우상을 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네팔인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고, 또 한 나라는 타지키스탄, 이슬람을 섬기는 그 땅에 처음 그 이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개선문과 같은 그 타지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길을 예배하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개척 목적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개척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네팔에 지금 많은 곳곳에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네팔의 카트만두 인터내셔널 스쿨을 이제 바이블 칼리지인데요. 그 학교를 세워갖고 복음을 전파해서 온 네팔의 모든 목사님들은 첫 번째 신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대부분 그 학교를 다 졸업하신 분들이 나가서 이제 그분들도 똑같이 신학교를 개설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그 대학교의 사역도 하지만 이제 시골 저 복음을 듣지 못한 트라이빗, 그 타미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 족속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 땅에를 가는 길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차도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가다가 걷다가 이렇게 갔는데, 정말 네팔이라는 나라가 아직 지금은 많이 발전을 됐지만 아직도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집회를 하면은 대강 한 달도 걸어서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저희가 산지에 직접 찾아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철회를 하고 그 자리를 안 떠났습니다. 뭐 소낙비가 쏟아지든지 눈이 오든지 그런 그 역사가 네팔에 일어나고 있는데, 아기를 낳은 지 이제 3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엄마가, 산모가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추운 그 거리를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거기다가 또 아이를 여기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매갖고 하고 또 안고 이렇게 해서 그 정말 꽉 차가지고 예배당이 그냥 너무나 정말 부족할 자리,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특별히 성령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산지에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힌두권은요 그냥 밤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뭐 밤이 많도록 소리치며 간구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이 그냥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산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오는지 너무나 감명 깊고, 그 다음에 네팔 사람들은 제가 선교를 가본 곳곳 중에 굉장히 그 심령 바탕이 남을 저주하지 않고 남의 숭을 안 보고, 그런 민족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럴 정도로 이 싸움이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남대문 시장이나 어딜 가면 그냥 옷을 입어봤다가 안 사면 그냥 막 난리가 나는데, 정말 그 민족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분들의 그 인격.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세대에 너무나 타락된 모습이 뭡니까?
자기의 인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은 없고 열심은 있지만 종교성만 있지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막 이렇게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는 걸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밤에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의 세계 선교 전략,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적 계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하신 사도 바울도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아시아 쪽과 비두니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바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께서 아시아로 향하던 바울과 실라의 그 발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1500년 이상 일찍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의 큰 신앙의 부흥과 삶의 축복을 가져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 가서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뭐래냐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울 선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됐냐? 유럽으로 가서 온전히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먼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를 먼저 복음화를 하기 원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영향권에 있던 거대한 이 문명 세계는 다 쉽게 복음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후 313년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자 이 로마의 도를 타고 그 영향권에 있는 구라파, 북아프리카 그리고 세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네로 황제 그 시대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남은 여생을 복음으로 사신 그러한 귀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하는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끄시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세계 선교를 더욱
힘쓰며 그리고 더욱 다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첫째, 세계 선교를 동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첫째,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고, 12제자와 70인을 부르셔서 그분의 교회를 이 지상에 세워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었죠. 먼저 믿은 1세기 초대 교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그 갈등으로 경제, 정치, 이 사회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삶 속에서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전도하는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에 오히려 활기가 넘쳐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늘 교회에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과 오늘날의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기에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에서 동네에서 10일 동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처참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 먹잇감으로 던져진 기독교인들, 여러분 아마 영화를 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처참한 죽음을 보려고 이 모여드는 구경꾼 앞에서 참으로 군중들의 함성은 소리를 쳐서 그 천둥을 울렸고, 사자들은 우글거렸던 그 경기장, 수많은 신자들이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장육부가 여기저기 다 터져서 쓰레기장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갈 곳은 오직 영생이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서머나 그 교회의 총독이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폴리캅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 폴리캅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교훈을 주던 그 아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경기장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경배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가 이 화형, 불에 타서 죽는데요, 마치 그 몸이 여러분 불에 타면은 시커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됐냐, 용광로에 들어간 금이나 은처럼 되었고
그 냄새가 너무나 향기로워가지고 그 향기가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지켜보던 불신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와 같이 다르구나.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할렐루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놀라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초대교회처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선교해야 하고 열방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을 얻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해주면은 복음을 전해주면 뭐예요?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따릅니까? 표적이 따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를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여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면 뭐가 와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회개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대개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는요 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재단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한 주일에 몇 번이나 단체적으로 전도하러 나가냐 이거야. 퍼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줄 믿지만 전도에 힘쓰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아름답도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돼요. 그러나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처럼 큰 일을 행하고 감당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경은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우리 개인에만 우리가 예배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 같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느니라.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따르는 표적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표적이 따르더라. 아멘. 저희 교회 제가 플로리다를 하나님 가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교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땅에 가보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성령. 그러니까 매 철야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몰려갔어. 동서사방에서. 참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는 뭐 다 고침받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막 그 경제적인 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속을 쓰고 공부를 못하더니 엄마 아빠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자녀들이 그냥 공부하는 취미를 갖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몇 분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주무시지 마시고 다 들으세요. 왜 식사하시고 나면 피곤할지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제 네팔 선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매 선교팀을 훈련시켜서 선교를 같이 제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모시고. 집사는 집사님인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을 받으셨으니까 또 저희 교회에서도 아직 집사 직분은 안 드렸지만 집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아니 누구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가자 그랬더니 그러면은 구경하러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경하러. 그런데 선교를 가서 이 대학교 사역입니다. 앞으로 목사님들 되실 분들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요. 3억 3천의 우상을 섬기니. 그러니까 막 그냥 손만 얹어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집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죠. 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거 잊지 마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귀신이 나가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자기가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성령을 받고 불이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지금 저기 동네 교회 한인교회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모두 다 나가도 이분은 교회를 지키셨어요. 나중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돌아오니까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러던 분이 본인이 변화를 받고 성령을 받고 돌아오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 성령을 받으니까 돈이 뭔지 그거 잡으러 다니고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해서 돈을 움켜쥘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떠나고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자기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돌아왔는데 엉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당신 없는 삶을 혼자서 살아보니까 당신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남편의 자격으로 살지 못했다고 남편이 오히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직장이 없었는데 이 보잉 회사에 직장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초막집 같은데 그런 데 살았는데 집도 말이죠. 보잉 회사 가니까 집을 아주 바닷가에 좋은 데를 샀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머리 깎는 거 있잖아요. 미용 학교를 가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무조건 동네에서 머리 공짜로 잘라준다 그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보니까 돈은 내가 벌려고 하니까 다 도망쳤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돈 달랄 소리도 안 했는데 점점점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줘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달덩이같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런 간증은 수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6개월밖에 안 되는 아기 난지 그 아기를 갖다 이웃
집사님한테 맡기고 우유 좀 제대로 주세요. 그러고 우리 부부도 선교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한 부부도 말이죠, 깨어져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돌아오니까, 야, 그 땅에는 직장도 없고 잡도 없는데 말이죠, 사업장이 열리고. 어떻게 열렸냐? 그냥 어떤 미국 사람이 내가 이 병이 피부암이 돼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다고, 보니까 자녀한테 다 주겠다고. 아, 이래가지고 그냥 재산을 그냥 몽땅 그냥 그 사업을 받는 아들같이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정말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시고 머리가 가시관을 쓰시고 형상이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그 피를 쏟아져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신 잔이 무엇입니까? 피의 잔이, 우리 죄악의 잔이에요. 그 죄악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여러분, 자녀 왜 사랑하시죠? 엄마가 피 흘려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피값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삐뚤어져도 그 자녀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놓으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못 깨닫고 종교인이 되었어요. 그냥 종교인이 뭡니까? 교회 가고 내가 주일날은 지킨다. 물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날은 주일날이에요. 평일이 아니야. 주일날 복 주고 복 주리니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일날 복을 받아서 엿새 동안에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병으로 혹시 아프십니까?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라 이거예요. 제가 이 한국교회를 잘 나갔었는데 저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자워근 동네인데요, 거기가 제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보내주셨는데, 야,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10에이커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민교회를 할 때는 그 몰개지를 감당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타지키스탄을 선교를 갔다 오니까 몽땅 다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 교회를 새로 준 땅에 이제 교회 빌딩을 짓고 나니까 또 이상하게 무슨 시험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 사람 가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 미국 교회 아니라 그랬더니 우리도 안다고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졸지에 성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제가 뭐 2세도 아니고 영어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그냥 미국 목사님 데려다가 이제 그때를 면하는 건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자동차가 고장 나갖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도들은 다 그것도 가족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이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때부터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오다가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여기 왔잖아요. 그 오는 길에 전도했더니 그분이 막 자기 와이프는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미국 가서 보니까 헌금이 1불씩 내더래요. 거기 실망해가지고 또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더 헌금을 더 많이 내시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헌금은 뭐요? 1불 내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 몰개지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백발백중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거기를 목회를 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또 성전을 그 교회 부지를 제가 원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저를 약 9년간을 죽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과 여러분의 교회를 못 잊습니다. 예. 교회를 1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함은 한 분 한 분 모르지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작년에 다녀가고 나서. 근데 뭘 가르쳤느냐? 더 한 단계를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미션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저의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 아무도 형제들도 우리도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언뜻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되겠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의지할 사람은 다 갔어요. 하여튼 그 아픔은 말할 수도 없고 다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 음성은 하루 종일 얼마나 이 위장이 다 터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은 다 알아요, 우리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몇 년 만에? 8년 만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몰개지를 밀려본 적도 없고요. 누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요.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들이 이름도 몰라요.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제가 작정 기도합니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 80일 넘었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새벽에 1, 2부 기도가 있어요. 1시간 기도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기도를 새벽에 하는 분이 있고 2시간 기도를 못하는 늦잠 자는 분은 그 다음 2부에 나와요. 그게 6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직장 갑니다. 직장 가고 나서 직장에 끝나고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하이웨이 달려서 1시간 반 거리인데요. 그 거리에서 달려서 또 저녁에 6시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6시 기도회면 또 밥 먹습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기도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요. 그냥 성도들이 그런 수준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냥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막 사랑이 넘치고 새 신자가 와도 분위기가 달라. 성령님의 교회라는 걸 느껴요. 교회 마당만 밟아도 야,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그래가지고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다민족 교회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만든 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냥 다민족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너무나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들 가야 되나 막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나 목사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뛰어나도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제가 이 미국에 간 것은 하나님이 호주에서 사역할 때 제가 교통사고로 이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걷지도 못하고 이 눈도 다 잊어버리고 다 얼굴이고 다 잘라져가지고 뭐 일어나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입. 어디까지 아스팔트가 다 들어갔냐면 혀까지 다 들어가서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통사고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스스럼 없이 다 치료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때 굉장히 그 프로페릭 드림을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배예요. 배인데 이 배가 세 분의 선장이 탔어요. 근데 이런 그 일반적인 선장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천사야. 근데 그분들이 배 이름이 하나님의 배, God's boat예요. 근데 이 보트가 온 세계를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온 세계를. 그리고 이 배가 어디로 돌아왔냐면은 제가 지금 있는 그 땅으로 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계시를. 이제 미국이 마지막 선교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어 사역을 시킬 터인데 미국을 가라. 그래서 제가 미국을 어떻게 갑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 가려면 영주권 주셔야죠. 영주권을 주든지 시민권을 주시든지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예 수케스를 그냥 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가라고 그러면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수케이스를 갖다 여기 강대상 밑에다 쭉 세워놓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왜 수케이스를 여기 갖다 놓고 하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구경만 해요. 하도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으니까 미국 갔죠. 그래서 제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에 있는 우리 순복음의 목사님들 5군데에서 저를 초청해 주겠다고. 제가 청소년 사역에 쓰임받는 거를 호주에서 보시고요. 미국을 깨워야 된다고 미국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아예 받고 그러고 미국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학업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땅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사람이 좁고 도시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어찌할 수가 없지요. 그래 갔는데 제가 가서 말이 8년을 죽었는데요. 아무도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교의 전략을 모르니까요. 이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불쌍한 나라는 우리 한국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요. 교회를도 많이 세우고. 근데 미국의 선교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잘 살잖아요. 잘 사는 거 그것만 알지 얼마나 영혼이 타락되어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서 이제 계속 하나님, 이 미국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기가 라스트 미션 필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제21세기 그 로마 같은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에 왜 로마가 왜 그랬습니까? 다 무슨 길이 다 난 거예요. 세계를 점령할 길을. 그래서 강대국인 것처럼 이 미국을 안 다녀가면 장사가 안 돼요. 세계 나라에서. 중국도 미국에서가 장사를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세계 나라가 장사를 하러 미국으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미국의 강 80개가 넘는 다민족이 있고 이
거대한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다 하물며 항공, 이 노선도요, 미국을 안 오면 안 돼, 장사가. 그러니까 미국에 그 나라에 그 비행기가 없는 나라 있어요? 뭐 자펜 에어라인, 코리안 에어라인, 콩커든가 각 나라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유엔이 있지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 보세요. 유학 어디로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선교사 파송 숫자를 보니까요, 야, 놀란 건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로 간 게 1위예요. 1위. 그럼 어디가 있는가? 교민교회까지 합해서. 이분들이 어디 가 있냐면은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이게 자비랑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시급한 건 뭐냐? 왜 라스트 미션 필드냐? 180개가 넘는 다민족이 왔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타락을 해갖고 교회에, 이 미국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뭐가 있대, 이렇게 해서 오지 않으면 교인들을 모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다 기술적인 면으로 모아가지고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지금 성령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네팔도 이제 복음을 이 외국인이 가서 못 전합니다. 나라의 법으로는. 가서 이제 몰래 전하는 거지. 중국 보세요. 인도네시아, 어디, 각 나라를 보세요. 이제 복음의 문이 다 닫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시기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기나게 하는데 그 이방인의 수가 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타임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주이시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얼마나 약 90만이 살아요. 90만. 그리고 세계에 널려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믿었냐? 100만이 넘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1948년 나라를 잃은 이 이스라엘이 작년에 70주년이 되는 주빌리예요. 주빌리 아시죠? 70년에 자유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갔던 그 모든 주이시를 다 본토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그 약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라 이거야. 마지막 때. 제가 선교를 작년 10월 달에 갔는데 그 옷이 필요해요. 막 추워가지고.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옷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다 갖다 주셨어요. 그냥 구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오늘 왔는데 내일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젊으신 권사님이 갑자기 천국 가신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도대체 주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때에 이 가신 권사님이 어떻게 선교를 했냐? 그 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 자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영혼 구원에 참여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일한 대로 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여러분 시간을 심으면 시간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상급이 있고 전도에 심으면 전도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살아갔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주시해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마태복음 10장이나 여러분 계시록이나 여러분 다니엘서나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의 징조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뭐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민족이 그렇게 1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지금 됐는데 여러분 마지막 전쟁의 이름이 뭐예요? 아마겟돈이잖아. 그 3차 전쟁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신 때 그 전쟁인데 그 전쟁이 성경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이란이잖아요. 이란이 원수 나라야. 이 사단이 쓰이는. 근데 요즘 이란이 봐요. 들썩거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을 치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그 나라 땅을 지키다가 폭탄에 맞아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지금 복음의 문이 그렇게 막 확산이 되고 있는 때인데 지금 미국에서 왜 미국이 21세기 이 로마 같은 나라냐면 여러분 무슬림 가서 전도하면은 여러분 죽어요. 그 나라에 가서. 그죠? 죽어요. 근데 미국에서 전도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미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거를 전 대통령이 다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아놨어.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근데 웬 크리스찬 대통령이 고레스 왕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다 풀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기 위한 전쟁.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전쟁.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뭘 해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를 맞는데 우리가 이 재단에 이 대구에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 운동하라 이거예요. 세계 선교하라. 종교인이 아니라 세계 선교하고 우리 모두가 불이 타야 돼요. 불이 타야 돼요. 내가 왜 자꾸만 기도가 안 나오나?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졸리고 막 이 시간에 육체적으로 졸린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 와서 잠을 주무셔도 잠자는 자를 뭐요?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잠은 육신은 눈은 감았지만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갖고 내가 미쳤지 왜 이런 귀한 시간을 자고 앉아있나. 할렐루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아시는 분은 아셔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어나게 되고 자꾸 아이고 내가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잠이 오는데 잠 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점령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갖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뭐죠? 원망불평하는 거.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가서 목이 말라갖고 막 물이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막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아말렉. 성경에는 이런 게 뭐 수도 없어. 아말렉을 보내가지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죽었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성령 받고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불평 원망은 이거를 입 자꾸를 이렇게 닫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일로 지친 상태가 있으면 누가 오느냐? 아말렉이 와요. 그게 사단이 온다 이거예요. 마귀가 와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아주 약해지면은 마귀가 와서 자꾸만 그냥 여러분 역사예요. 또 괜히 어떤 분은 사소한 일에 그냥 시험이 들죠. 전에는요 제가 한국교회 할 때는 인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자기를 안 봤다고 그래갖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자기만 손해지. 여러분, 시험은 절대 들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꾸 일어나야 돼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 기사님이 저를 5천 원인가 5만 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5만 원인 것 같아요. 5만 원을 나한테 줬어요. 5천 원이 아니라. 그래서 왜 줬냐? 그분이 선교사님인가 봐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진을 입고 이렇게 탔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와이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의 신앙은 뭐 그냥 그저 그런데 자기 부인을 그저 어떤 신앙이냐 그저 감사한대요. 그냥 한 번도 원망 불평이 없대.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 아주 신혼 때부터 애기 하나 얻고 양손에 걸치고 이래고 교회만 다닌다고 자기가 뭐 때리기도 하고 뭐 많이 핍박을 했대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목사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성동교인가 어디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순복음교회. 그래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어느 교단인가 제가 말할 것 없이 순복음의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감사합니다를 하니까 순복음의 영성을 가지신 분 아니냐. 아멘. 교단도 순복음이지만 순복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와도 감사. 왜? 축복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감사. 왜? 복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조카애가요, 한 아이는 아주 학교에서 그냥 1등이라는데 이 아들이 낙지 공부하게 생겼어요. 낙제. 그래가지고 한국을 와야 되는데 얘가 나머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못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간다. 비행기표를 미리 사라. 걔는 된다.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 그리고 보아스인데 이름이 보아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만 자꾸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아주 꼬린을 했어요.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여러분 엄마들 같은 속상해. 다른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얘는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낙심에 빠지고 어려서 잘 길러야 돼요. 어려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계 모든 이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 그런 세계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셔야죠. 그리고 대구에 순복음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를 성령운동해서 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하고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겠다. 여러분 가보세요. 이거라도 미국서 2분씩 3분씩 가서 말이죠. 혹은 맥도날드도 가시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가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는 다르다. 야, 거기는 다르다 하고 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예요. 아멘.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자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참으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이 환상을 본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 환상을 본 것이 할렐루야. 계시록 7장 9절 12절 말씀인데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 무리가 선 것을 그 때가 온 것을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교회 선교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여러분 영혼 구원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남미 가서 선교할 때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지만 선교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선교예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보고 선교를 이가수 쪽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교회에. 이제 단기 선교로 이가수 폭포도 구경도 할 겸 그쪽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가수 폭포 구경을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다 오겠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많이 갈 수는 없고 딱 10명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10명만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떠나는 날 말이죠. 이 아주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저를 흔들기 시작해요. 선교사님, 비가 오니까 이 비를 그치면 내일 떠나도 되지 않냐고. 선교는 가는 거니까. 근데 아니죠. 오늘 가기로 작정했으면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비가 온다고 환경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도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여튼 오늘 작정을 했으면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선교지가 나타나기커녕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한 600km 가가지고 왜냐면 광야기 때문에 이런 상점이 없어요. 주유소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600km를 갈 수 있는 기름을 사가지고 넣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헌금하고 밥 먹고 기도해야 하고 그러고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익사이트했어요. 10명이. 근데 하루하루 지나니까 너무 자기 성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행 가보면 알아요. 여행 가보면 룸메이트 하면 알아 서로가. 그러니까 한 열흘이 됐는데 완전히 아주 그냥 상극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목욕을 안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할 때 찾는데 목욕할 곳이 없어요. 이렇게 다 광야야.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불빛이 붙여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야, 저 도시에 가서 우리는 목욕도 하고 이제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막 저를 욕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무슨 선교를 간다 그러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헌금 내고 그게 무슨 선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십시오. 뭐 했지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절로 가자고. 그런데 야, 거기를 가보니까요, 브라질 국경선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국경선이면은 무조건 총을 쏘잖아요. 그런데 엎드려 뻗쳐 시키고 남자들은 그러고 그냥 여기다가 총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트렁크를 열면서 우리는 여행객이다 이렇게 해서 잠잘 곳을 찾는 거다 그래갖고 겨우 위험한 거를 면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 하나님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 어디 가서 잠을 잡니까? 모텔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가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더니 벌써 날이 밝아가지고요. 저기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물었어요. 저기는 어디냐고, 유원지가 있냐 그랬더니 당신 모르냐고, 저기는 파라과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국경선으로. 그러니까 야, 우리 마음이 파라과이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밀수하다가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US$1 1불이면은 그 당시에 히다치 왜 이런 거 있잖아. 그 녹음기 같은 거, 큰 거. 그런 거를 비싼데 뭐 그때는 뭐 몇백 불 할걸요? 그걸 1불이면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선교 가는 거는 다 잃어버리고 선교사인 제가 쇼핑 갑시다 이래갖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비자를 6시간만 줬거든요. 근데 쇼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오버, 밤이 됐어요. 야,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국경선을 넘어가려면은 이 비자가 오버됐으니까. 그랬는데 그 국경선 근처 파라과이에서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거기를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최자실 목사님이죠, 그래요. 그 이제 파스초이라고. 그래서 나는 최자실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딸이라고, 영적인 딸인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야, 이거 보세요. 어젯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국경선에서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을 꼭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은 그때만 해도 몇 년도냐? 88년도거든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러더니 이분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지고 온 옷을 전부 이 자매한테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일생을 내가 선교사를 하면서 입을 옷을 좋은 거를 다 구입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른 배에 탄 이제 자동차는 다른 배에 실었는데 옷을 가지러 갔다가 그 옷을 다 줬는데 그 자매가 말이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러니 우리는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파라과이 국경선에서 우니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엉엉 우니 어떻게 해요? 왜 우는가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면서 이 살이 다 썩었어요. 마약을 한 사람인데 그 마약 수용소에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자기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냐? 지금 내가 빵파리를 하는데요. 그 자매가 빵파리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천막을 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스톰에 다 날아가가지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교회 형제들은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리고 자매들은 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 국경선에다 팔고, 그 다음에 한 팀은 재봉을 해갖고 바느질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지금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도 옷을 사회 입은 적이 없고, 우리 모두가 자기도 7년 동안 한 번도 옷을 사 입은 적이 없대요. 교회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빵파리 하는데 이 옷을 주셨으니 꼭 맞는 우리 사모님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울었지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천막 교회를 하려면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US 달러 600불이라는 거예요. 번뜩 생각이 나요. 우리 헌금 좀 쉬어보라고. 야, 근데요, 지금 장로지만 LA 사세요. 그분들이 다 증인이. 에이스 트래블, 그분도, 그때 통역관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딱 쉬어보니까 딱 600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600불로 포사다스 나는데 천막교회를 세우게 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선교는 내가 하나님께서 오라, 성경을 두 마디로 말하면 오라, 와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요. 예수님 뭐요? 또 가라, 할렐루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우리 선교팀 10명이 한순간에 회개를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도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늦은 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여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열정으로 교회를 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